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41장의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함께 성독하면서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이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진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요셉이 던져졌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한순간에 인생의 가장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스펙입니다, 요셉의. 그리고 만 3년 동안 죄수로, 지금 말로 말하면 전과자입니다. 그게 10대, 20대 요셉의 스펙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순간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이 놀라운 인생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때가 되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그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도 아세요. 우리의 고통도 아세요. 우리의 아픔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겠죠, 요셉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살아있었어. 할렐루야. 참 이게 귀하고 이게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신다. 술 맡은 가랑장이 보위에 다시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만 3년 동안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예상치가 않아. 그런데 이 꿈을 해몽할 자를 찾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복직되게 된 거는 내가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 준 자가 있었고 그의 해몽 그대로 내가 복직되게 됐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 보디발 장수의 그 집의 감옥에 죄수로 그렇게 투옥돼 있었던 이 청년을 한순간에 바로 앞에 서게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바로를 불러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꿈 이야기를 하면서 대면합니다. 그때 내용이 14절로 15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니까 자 14절로 또 15절 오늘 이 말씀 안에 15절 그리고 16절까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16절 말씀 그대로 또 보세요. 자, 여러분 바로가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잘 해몽하는 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꿈을 좀 해몽해 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잡아요. 지금 요셉은 아직 요셉의 삶은 아직 뭐예요? 죄수의 신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13년 세월이 지난 거야.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요셉에게는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조금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가정의 문제가 되든 사업의 문제가 되든 좀 어려움이 오면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불평과 원망, 좌절과 절망, 온갖 두려움과 낙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나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지경에서도요 누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잖아. It's not in me. God will give the answer.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주실 거야. 내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한 일이야.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꿈을 다 해몽해. 아니야.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드러나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온갖 시험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 하나님이 드러나면은요 누구도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시기할 사람도 없고 질투할 사람도 없고요. 싸울 일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 내가 서로 자기를 주장해.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참 끔찍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겸손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쓰러짐의 앞잡이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일도 무너지게 돼요. 항상 겸손히 나를 낮추고 어떤 일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감추시고요,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놀랍죠? 꿈 이야기를 보니까 7마리의 살찐 염소와 7마리의 흉한 암소, 또 7마리의 아주 무성한 이삭과 7개의 마른 이삭의 꿈이에요. 그 꿈 내용을 요셉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7년 동안에 이 애굽 전역에 이제 풍년이 들 거고,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다시 7년의 세월 동안 이 애굽 전역에 흉년이 오게 될 텐데, 이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저장하고 저축해서 이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해 주니까요, 바로가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요 감동을 받아. 그러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되잖아.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되잖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은 어디서도 그랬죠. 보디발 장수의 집에서도 10년 동안 있으면서 보디발 장수가,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름을 따라 신실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진실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신앙인이구나, 저 진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잖아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도 보니까,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신실한 게 아니야. 왜 저렇게 신실한가 봤더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 크레딧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틀림이 없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나는 이유를 묻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저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보니까 저 사람은 딴짓할 사람이 아니야. 다 이유가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에? 지금 요셉이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바로 당시의 애굽이 여러분 전국을 다스렸는 그런 제왕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있었던 그 청년을, 여러분, 이 30대 청년을 여러분 그를 보고요 감동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는 그런 감동을 받고 그에게 이름만 내가 이 바로 왕이지 애굽의 모든 것은 누가 다 주관해서 다스리게 해요? 요셉이 다 주관해서 다스리도록 모든 것을 이양해 줍니다. 요셉이 다 알아서 하도록. 할렐루야. 반전이에요. 반전.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끝 안에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예요.
사람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37절로 43절 말씀 보세요. 그 감동적인 장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함께 37절로 43절 함께 읽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참, 이 대목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모습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보고요, 다 마음에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나 또는 사회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는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니 우리 환경이 이렇고 여건이 이런데 아니에요. 아니 요셉은 지금 노예로 팔려와서 있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 쓸모없는 놈 갖다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서도 절대로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요. 여러분, 전도는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지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진짜 전도지는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감사와 그 다음에 기쁨과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 얼굴만 봐도 그게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나아갈 수 있지? 저게 뭐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더 많은 걸 가졌는데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그리고 살아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가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보셨구나. 바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왜냐하면 요셉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진실되게 드러내서 말을 하니까 요셉은 가리워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러면은 요셉은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을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이제 노예 제수의 옷을 벗게 하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요. 애굽의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는 그의 나이 30자라. 역사의 무대에 그를 높이 세워주는 이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짜기가 깊은 법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꿈을 가져요. 이런저런 마음에 귀한 소원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소원이 귀하면 귀할수록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은 때로 여러분 이런저런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도 보면 20대 청년들이 다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꿈은 다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그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은 그들이 피하려고만 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면 금방 때려칩니다. 그리고 금방 하던 일을 다 포기하고요.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적이 있어요.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치러야 하는 그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은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30이라는 나이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가 보냈던 13년의 세월은요, 한 인생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의 정말 끔찍할 정도의 그 고난이었고, 끔찍할 정도의 고통이었고, 끔찍할 정도의 인생의 그 밑바닥의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진 세월들 아니었겠어요? 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면 항상 그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택해가지고요 그냥 쓰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2단계 훈련 때문에 오늘 훈련 과정으로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세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이 훈련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불평하지 말고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해.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면은요 구름대처럼 모여들 거예요. 훈련받게 해달라고. 근데 많은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가 잠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나 세상에게 잠시 쓰임받기 위하여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온갖 스펙을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에너지도 시간도 아낌없이 다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훈련받고 영적으로 스펙을 쌓는 일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냔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요만큼의 시간도 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걸 위해서는 내 물질도 아깝게 생각하고 내 에너지도 아깝게 생각하고 그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미래에 정귀한 자로 내가 들어 쓰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망상이에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인 스펙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걸 위해 여러분의 물질도 아까워하지 말고 투자하십시오. 에너지도 쏟으세요. 자, 하나님이 딱 들어쓰시니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반전이 역사가 드러나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